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라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일에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끼리도 즐거움을 나누게 되겠지만 세상의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입니다. 저는 이날이 되면 좀 흥분이 돼요. 다른 때보다 달리.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더 마음에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심령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축성탄, 가로 열고 임마누엘은 빠진 것.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또 하나는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두 가지를 잘 붙들어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 구유에 오실 때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골목마다 상업터마다 높은 빌딩마다 화스러운 그런 밤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취한 채 갈질자를 걸어가면서 그래도 성탄 축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 구유에 오실 적에 거룩한 밤입니다. 인생들은 다 잡다한 것들은 다 잠들어버리고 고요한 밤, 잡다한 세계가 다 잠들어버린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찬송가의 뜻이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초라했던 예수님의 탄생일이 오늘은 열국이 열창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경축합니다. 무엇일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해 보이시는 이 여사. 오늘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는 나라마다 부흥될 것이고 나라마다 잘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누가복음 2장에는 무서운 말이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천군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엄청난 소식이죠.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은 열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경축합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가정가정마다 골목골목마다 상점마다 인간들이 머무는 곳에는 굉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화히 베들레헴 그 위에 오셨지만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열국이 함께 열창하고 있는 그 성탄일을 볼 때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로 위대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가끔 태어나기는 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탄생했고 유교의 공자 맹자도 탄생했고 인간 문학적으로 높다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유명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그들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없앨 수 있는 거기까지 힘과 능력과 지혜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시대는 인간들 속에 역시 위대한 인물로 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인생들의 신라곤된 신라곤을 복락원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상실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이는 소크라테스도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요 불교의 석자 공자 맹자도 아니요 불교의 석종 선생도 아니요 오직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 그가 탄생하신 날 마음에 흥분이 되지 않아요? 실로 위대하다. 실로 크시오. 하나님이 아닌 곳에 어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인생이 지워지면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죽음을 나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처럼 철화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어찌하여 지금은 열방이 열창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보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날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너무 철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지혜가 있고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이렇게 열국이 합창을 하고 열창을 하는 것인가? 눈을 뜨고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생들의 구원의 왕이요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던진 평화의 왕이요 그는 열국을 구원하고 열국을 심판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여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열국이 열창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깨달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일이 오면 갈기자를 거리며 젓갈 장난을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성탄일이 되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덜된 인생을 불러서 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인생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인간은 왜 에덴 동산을 떠났으며 인간은 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길은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자기 피와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가 부르신 문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늘 보좌들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이지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탄생일을 기념한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성탄일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나의 일생에 나의 주님을 얼마만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나인가? 성탄일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왔는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태초에가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였습니다. 타락된 인생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게 하십니다.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류의 문화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가?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인류의 문화의 역사가, 정치계의 역사가, 자연계의 역사가, 종교계의 역사가, 마지막 때의 역사가 어떻게 될 세계를 다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새 시대를, 구약시대를 지나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과 계시록까지 안에는 인생들이 새 시대에 살아가야 할 모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연계가, 마지막의 의학계가, 마지막 때의 자연과학이 어떻게 변화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던 것입니다. 철인한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문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계를 무시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느 사람보다 높은 수준이고, 어느 사람보다 높은 지혜가 있고, 어느 사람보다 가장 귀한 자신의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말씀 안에는 왜 아담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렇죠? 신약시대 아브라함은 첫사람이 졌는데 왜 아담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말씀하셨는가?
여기도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열둘에서 1042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들어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고 착한 사람들도 들어있고 노인도 들어가고 젊은이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죄인도 들어갔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셨다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할 적에 양을 잡아 그 피로 용서를 가지고 가죽옷을 입힐 때부터 인간은 타락되고 상실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은 제외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때로부터 예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이걸 잘 정리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타락은 냈지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럴 적에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다윗의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주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는 것은 마태오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계시록 1장에는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 교회 제일교문에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구입할 때부터 제가 청사진을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도 복을 받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이걸 알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잘 배워두면 우리들도 임마누엘 할 수 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적에 누구를 택하여서 올 것인가를 살펴볼 적에 그때 유명한 대제사장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굉장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실 적에 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여 오셨는가? 이걸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많고 납비들이 많고 한국자들이 많은데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가문들인데 왜 그런 가문을 택하여 오시지 아니하고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여 오셨는가?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라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인아 마리아야,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지만은 내게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가 알아. 마리아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결혼할 약혼을 했지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많은 마리아는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아직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믿음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죄를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이 의미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의미 아니에요. 툭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툭하면 내가 아는 대로 말하기가 쉽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신령한 믿음의 생활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요셉과 마리아를 잘 알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배워서 그 신앙이 내 생활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될 적에 굉장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접선해 보면 다른 것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걸 압니다. 정리해보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7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확실히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 같고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속에는 언제든지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지지 않고 뿌리를 내려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 22장 14절에 끝까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자신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목사 됐다고 안 해요. 장로 됐다고 안 해요. 누구라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탄생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1장 2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충성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 너무 흐른데 떨려요. 어떤 때로는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다니. 이를 저녁 봅니까?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람으로 인쳐서 우리나라 삼성재벌의 이재용 씨가 자기 아들이 되면 놔두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날 잘 길러줬지만 영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에비에미가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다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믿음의 중생을 얻어 천성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경험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이 약혼한 그 가문을 택하셔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임마누엘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성탄이니까 누가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문장에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들레헴 마구 그 위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 어서 가서 경배하십시오 알려주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높다고 하는 신학교 교수들은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가 모시고 내가 가장 영광을 돌릴 것이라 했지만 그 사람들 다 쿨쿨 자고 몰랐어요. 그러나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늘 말씀과 기도로 살고 교회와 주님과 말씀으로 사는 목자들이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천사가 와서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지금 베들레헴 그 위에 아기 메시아가 왔으니 어서 나오시오. 동방 박사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거 다 학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매일 뜨는 별이지만 하늘의 별을 봤을 적에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 사인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민수기 12장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과연 이 별로 동방으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옵니다. 올 적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가는데 이 무거운 걸 몰아가지고 가냐? 그럴 수 있겠죠. 성탄일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에게 선물자는 주님에게 선물할 줄 모르는 신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참 선물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생명 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자기 속에 그 사랑,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겁니다. 성탄을 축하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 들에서 양치는 거죠. 정말 가난한 목사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저 신자는 좋고 누가 왔다 가도 그냥 갈 거예요. 오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와보니 파동차에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냥 가자는 뉴스도 모르겠지. 절대로 참아야 돼요. 적지만은 그야말로 알찬 장로들, 알찬 목사들 머물러 있어요. 세상 교회 다 제쳐놓고 주님이 우리 교회 오실지 몰라. 성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세상이 놀아나는 그런 일 속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인데 그 재림하여 오시기 전 나도 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건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는 어떤 선물을 주지? 이런 거나 염려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고 성탄을 지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대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 일에 대해서 두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저처럼 할아버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은 성령의 감동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 메시아를 내 품에 안고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주는데 그 시몬 할아버지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난 거기를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럽던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 그 시몬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적어도 이런 즐거움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겠죠.
시몬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참 한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욕심하다가 싸움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병고에 눈을 가다가 세상을 떠나고 불행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격이 높아야 합니다. 믿음이 높아야 합니다. 정신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접해보면 굉장한 만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걸 참 희망합니다.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머니, 안나자. 과부된 지 80년이지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성전을 자기 집보다 더 사랑한 여인이 한나의 여인이에요. 80년, 과부된 지 80년이라 해서 적어도 100세가 가까우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제발 좀 구질하게 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떳떳이 가슴을 피로 살 거야.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일호가 된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그런 생각이 되고 싶잖아요. 멋지게, 훌륭하게, 높게, 고귀하게. 자기 육신 관리도 잘하고 정신 관리도 잘하고 믿음 관리도 잘하면 와이나 하나님께 영광 되고 땅에 사는 동안 기름도 부어주셔서 그냥 잘 삽니다. 그냥 잘 살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훨씬 더 높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내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라. 굉장히 높은 세계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전 세계는 앞으로 흰 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황색 말이 달리고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이것은 이미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이들이 알아. 첫째 나팔 하늘에, 둘째 나팔 땅에, 바다에, 강물에 쏟게 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성경은 다 많은 인생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믿음을 높게 가지면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은 정신도 몸도 영도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지나 높게 살아가는 고귀한 성령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더니 거기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알아.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잘 훈련받고 도전하고 세상에서 시련받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륜을 그때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경주스러운 이런 날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만나는 분이처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세계를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그때 유명한 사람들 앞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 요셉과 마리아 같은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곳에 임마누엘에 오신 것처럼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승리의 계승자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일에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온 정신과 마음을 쏟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전에 모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를 높여드리며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의 같은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과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세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요셉과 마리아의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높은 데 산소봉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신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126장 부르시겠습니다.